자성부를 깨닫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는데, 자성부를 깨달아도 자성부를 깨달은 것은 이 자아가 깨달아요. 자아로서 살다가 자성부를 한번 깨달아도 깨달은 주체는 여전히 자아예요. 근데 그 자아가 이제 한번 탈락한다. 자아가 스스로 그러니까 자아가 깨달았다가 자아와 깨달음이 같이 사라져야 자성불이 온전하게 드러나요.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성불을 한번 깨달아도 아직 자아하고 깨달음이 아상과 법상이 이렇게 상대가 되어서 아직까지 같이 존속을 해요. 그러다가 아상과 법상이 함께 떨어져야 자성불이 온전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지금 우리 공부의 원리라서 결국에는 자아가 한번 떨어진다. 근데 믿는다는 것은 나를 버린다는 것인데 나를 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불씨가 없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불씨가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의 차이. 이 말은 뭐냐면 자아가 주체가 되어서 공부하면 불씨가 아예 없어요. 근데 이 공부를 자아가 주체가 된 게 아니고 이 공부가 자아를 봐서 자아로부터 내가 해탈하는 것 쪽으로 가면 불씨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자아가 공부하는 거하고 자아가 없다는 걸 공부하는 거하고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아잖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주체가 되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하고 그 자아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한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아로 갈 수 없다는 그 자각을 먼저 한번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 그 자아를 보는 것. 그래서 그것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 무아라고 하는 것. 자아가 무아라고 하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면 깨달음도 없어져요. 자아가 없으면 법도 없어져요. 그러면 자아도 없고 법도 없는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는 텅 빈 이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들의 자성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의 원리가 지금 이제 참 돌아보게 되는데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는 공부는 이게 불씨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공부다. 그리고 불씨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공부는 깨달으려고 하고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자아라고 하는 상태, 그 사실을 한번 뼈저리게 한번 돌아보는 것이 이제 불씨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고 주관이 있고 그 주관이 대상으로서 깨달음이나 법이나 진리를 추구하는 이 상대성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하는 공부를 이분법이라고,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법이라고, 일반 사회적인 철학 용어를 쓴다면 이분법이라고 하는데 주관과 객관 사이의 공부.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이분법의 공부가 아니고 불씨가 있다 이 말은 불이법. 네, 불이법. 이게 두 개가 아니다고 하는 이 상태에서 하는 공부. 자, 요 점이 지금 마조 스님도 요 점을 강조하려고 지금 비유를 불 꺼진 재에 아직 장마가 오지 않아서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그는 이제 하면 공부하면 할수록 불씨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건 바른 보살의 바른 공부인데 이미 장마비를 맞아가지고 완전히 불씨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공부해도 효력이 없다. 그것은 마치 성문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닦아가지고 어떤 경지를 이룩하려고 하는 그것은 아예 불씨가 없는 것과 같다 하고 지금 마조 스님이 이렇게 언급한 이 점이
굉장히 지금 통렬해서 내가 지금 마음 공부하는 내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게 뭐냐 하는 거죠. 공부하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점을 돌아보는 게 공부지. 내가 무언가를 공부를 해서 무언가를 지식을 얻고 또 어떤 경지를 체험하고 또 이런저런 좀 특별한 그런 내가 체험을 해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그 가르침이 지금 마조 스님이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요 대목에서는 불이법과 이분법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한번 좀 뼈저리게 한번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공부의 출발점에서 바른 공부로 접어들어야 효과가 있지. 출발점부터 잘못된 공부로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참 공부가 불가능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가능하다. 결국에는 불교의 가르침은 무하고 무하는 내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나로 알아왔던 아무개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환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상이 무언가를 깨닫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 나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채는 것을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바른 깨달음이라고 그거를 정견이라 그래요. 정견. 그래서 이 점을 아무리 돌아봐도 이게 지나치지 않는 것이 출발점을 다지는 게 이게 지나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자기 공부를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부처님께서 고통의 소멸은 에고로부터의 탈출이거든요. 에고로부터 탈출하는 게 이 공부의 목적인데 근데 이 말이 일반인들한테는 막상 여러분 몇 년 동안 같이 에고랑 같이 에고라는 지금 동반자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십 년을 같이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고로부터 내가 탈출한다는 것이 고통의 완전한 소멸인데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원하느냐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 공부한다고 하는데 목적이 고통의 소멸 그리고 이 고통의 소멸이 정말 되려면 에고로부터 가짜라고 하는 가짜의 에고에 속아 살아온 삶으로부터 내가 탈출하는 건데 자유로워지는 건데 이거를 과연 보통 사람들이 원할까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불씨가 없는 상태는 에고가 이 공부조차도 에고가 하는 데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가? 에고로서의 에고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 삶에 보통 사람은 스스로 지금 만족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응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사실은 시간만 되면 한 분 한 번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 정말로 에고로부터 탈출하는 원합니까? 아니면 에고 속에서 잘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에고가 마음 공부조차도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 마조록도 내용도 알고 하는 그 에고하고 더불어서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싶으신 건지. 그러니까 이 점을 안 돌아보면 그냥 깨놓고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불 꺼진 상태에서 이분법의 구조는 에고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상이 법상을 상대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말하면
주객 이분법의 삶인 거예요. 주객 이분법의 삶. 여기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어요. 지금 수십 년을 살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것으로부터 한번 탈출하는 게 공부인데, 이거를 정말 원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마조 스님이 원하지 않으면, 이 탈출을 원하지 않으면 불 꺼졌다, 아예 불씨가 없다. 장마비를 맞아, 장마비는 이 세간의 에고의 즐거움이에요. 에고의 지지고 볶는 이 즐거움. 그러니까 이걸 맞아가지고 아예 불씨가 없는 상태. 공부를 내가 무언가를 배우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배우려고 하는 나가 지금 에고 입장에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에고로부터 내가 진정으로 자유롭고 싶은가 하는 문제. 그거 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저 글자에 믿는다는 것은, 믿는 내용은 저기 의하면 자성부를 믿잖아요. 자성부를 믿고 맡기면 에고가 사는 것보다 자성불이 사는 것이 훨씬 더 잘 살기 때문에, 자성불에 믿고 맡기면 훨씬 잘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에고를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 선에서 말하는 백척간두의 진일보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백척의 장대, 백척이니까 30m네요. 30m 대나무 장대 위에서 앞으로 진일보 하기가, 이 말은 에고로부터 벗어나기가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 백척간두가 에고예요. 그 에고로부터 우리는 역설적으로 너무나 여기에 익숙해져서 그 에고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여러분, 에고가 잘 되는 거를 원하지, 에고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백척간두, 진일보 때 백척간두가 정확하게 에고를 말해. 에고로부터 진일보는 탈출이에요. 그리고 현의 살수, 현, 매달릴 현자에 에는 절벽의 자. 절벽에 매달린 그 손을 살수, 살은 놓을 살자에 손수자. 현의 살수. 절벽에 매달린 손을 놓는다 할 때, 절벽에 매달려서 그 돌뿌리, 붙들고 있는 돌뿌리, 그게 에고예요. 과연 그 에고를 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본다면 공부는, 왜 공부가 이렇게 오래 걸리고 진도가 안 나가고 뱅뱅 돌고 이럴까 하고 이때는 반드시 돌아봐야 할 게, 공부하고 있는 내가 에고로서 공부하고 있으면 깨달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공부하는 주체가 에고면 깨달으면 안 돼. 깨달으면 자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에고가 스스로 죽지 않는다니까요. 돌뿌리를 놓는다. 대사 1번. 크게 한번 죽어야 절후 소생. 끊어진 이후에 소생.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전부 에고로서는 죽고 자성불로서 부활하는, 소생하는 이 공부인데, 근데 그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에고가 너무너무 친숙하고 익숙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걸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는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건데, 자성불을 우리가 믿는다고, 자성불이 부처님이니까, 불자는 부처님, 기독교인 같으면 하나님인데, 이 부처님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 믿는 주체가 에고가 믿고 있다 이거지. 99.9%의 신자들은, 이게 불교도건 기독교도건 에고가 믿고 있어서, 사실은 진짜 부처나 진짜 신이 아니고 에고가 만들어 놓은 법상, 우상이라고, 기독교는 우상이라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법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믿고 있고, 법상을 만들어 놓고 지고 있고, 그 지고 있는 주체는 에고예요. 그러니까 요 구조, 주객 이분법의 구조
하에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그냥 깨놓고 99.9%의 지금 공부인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한번 통렬하게 자기를 돌아봐 가지고 공부하려는 내가 바로 공부의 방해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 이게 쉽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나요? 아무 반응이 없네.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를 지금 우리가 그래서 모든 예쁜들이 예전 큰 스님들이 하실 때 발심법문을 잘 들어야 한다. 이 말을 그렇게 강조하셨거든요. 모든 큰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 내 법문을 들으라고 하는 목적은 여러분을 발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발심이라는 것은 지금 에고가 공부하고 있는 이분법의 이 체계 안에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빨리 스스로 알아채고 발심한다. 정말로 한 번은 모든 문제의 근원인 에고로부터 내가 탈출하는 그러니까 그 발심, 진짜 공부에 대한 발심 이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그런 본문 들은 지가 지금 수십 년인데 실제로 내가 자기가 에고라는 사실을 돌아보는 것이 진짜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마조 시대에는 때렸나 봐.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멀리서 어느 스님이 찾아와 가지고 법을 물을 때 무조건 밟아버렸잖아요. 무조건 밟았잖아요. 그래서 엎어져 가지고 막 자빠져 가지고 그때 옆에서 보던 사람이 얼른 일어나서 절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이 깨닫거든. 그러니까 이게 법을 구하러 찾아온 자기가 에고라는 사실을 밟혀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옆에서 얼른 감사하다고 절하지 못할까 할 때 그때 나를 주고 진짜 부산말로 주차풀까 차인 것이 이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정말로 자기가 돌아봤을 때 진짜 물론 그분은 이제 준비되었기 때문에 시절 인연이 그렇게 펼쳐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마조록에서 요 대목 불씨가 없는 거하고 불씨가 없는 것은 에고가 공부하면 영원히 불씨가 없다. 불씨가 있다는 사실은 나를 돌아보는 공부를 해야만이 그게 불씨가 있는 공부다. 지금 그 말을 마조 스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쉽게 말하기가 어렵다. 부처님이 시타르타 태자라고 하는 한 분이 부처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부처님이 오도송에서 나는 너를 보았다 할 때 에고를 보았다고 하시잖아요. 나는 나의 에고를 보았다.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무게가 무거운 말인가. 정말 정말 벽적간두에서 손을 놓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인간이 마음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점을 돌아보면 우리 공부가 정말 쉽지 않은 거다라는 걸 솔직히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소수라도 이 공부를 할 생각이 있는 분은 지금 내가 에고와 수십 년 같이 살아온 내가 그 에고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 에고가 깨달음도 얻고 그 에고가 이런저런 체험도 하고 그 에고가 하나의 명예로서 이런 도를 얻는다고 하는 그런 구조에서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한번 요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라고 제가 조금 강조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같은 문장인데 보통 같으면 아마 여러분 불 꺼진 죄와 불씨 성문은 자기가 닦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고 보살은 지금 도를 공부하는 보살은 순수하게 잘 된다. 이 말이 그냥 너무 당연한 말이고 무슨
당연하지 하고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 대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읽고 넘어갈 대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를 보면 내가 불씨가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는가, 불씨가 없는 상태에서 공부하는가. 불씨가 없다 그러면 공부하는 내가 에고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그냥 욕심에 지금 공부하는 사람은 불씨가 없어. 주객의 이분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주객 이분법이 아니고 채용 불이법에서 공부를 한다 이 말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 본체가 이 삼라만상으로 본체는 공이라서 공성이라서 이거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포착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포착할 수 없는 공성이 스스로를 이 삼라만상으로 체가 작용으로 삼라만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아닌 것이 모든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불이법. 이 한계. 이 한불이 둘이 아닌 이때는 에고가 발붙일 데가 아예 없어. 그러니까 한계 본체가 삼라만상의 현상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사실을 내가 완전히 하여튼 깨치고 받아들여서 여기에서 순응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인연 따라 흐르는, 그러니까 그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요 주객 이분법에서 채용 불이법으로 넘어가는 핵심 고리가 무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부처님 가르침의 그냥 골수예요. 무화가 되려면 지금 공부하는 내가 에고라는 이 사실을 내가 그러니까 피눈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순간에 진짜 놓아야 되거든. 에고가 공부하는 것을 놓아야 되거든. 이거 안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옛날에는 결국에는 에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이야기합시다. 에고가 딱 에고의 정체는 욕동이에요. 욕망을 일으켜서 움직이는 거예요. 에고의 정체는 욕망을 일으켜서 이때 동은 업을 짓는 거예요. 욕망을 일으켜서 계속 업을 지어 나가는 거. 움직이는 거. 욕동이에요. 에고. 영어로는 요즘 참 좋아요. 또 이렇게 서구인들이 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에고를 정의하기를 두어. 두는 무슨 말이에요?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이 붙으면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두어. 하는 사람. 에고는 뭐냐? 하는 사람. 이걸 부처님은 업을 짓는 자 이렇게 불렀어요. 나는 너를 보았다. 업을 짓는 자여. 나는 너를 보았다. 업을 짓는 자여. 이 두어. 그러니까 요 두어라고 하는 에고가 이 공부를 하고 에고가 수행을 하고 에고가 지금 하여튼 참선하고 하는 이 상황에 우리들도 꼼짝없이 걸려들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른 참선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거를 바뀌었네.
주객 이분법은 유의법이고, 그리고 채용 불이법은 무의법이다 이거죠. 에고가 하는 것은, 에고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수행은 유의법이고, 에고가 안 하는 거, 에고가 스스로 삼가하는 거, 에고가 손을 놓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의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공부를 할 때, 그 어떤 수행도 초심자가 그 어떤 수행도 처음부터 무의법으로 못 들어온다. 왜냐하면 에고가 너무 강하고 욕망을 일으켜서 뭔가 움직이는 성향이 너무 강하니까 처음에는 그 에고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아가지고 쥐를 잡는 덫을 놓아가지고 그 에고를 잡는 거. 그래서 에고한테는 어차피 무의법을 못하기 때문에 유의법을 하게 해가지고 덫으로 그 에고를 잡아 들어가는 거. 이게 지금 임재종 양기파의 가풍이라고 저는 그렇게 처음부터 배웠고, 그것이 이제 화두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처음부터 이제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좀 하다 보면 문제는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근데 좀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원리에 또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에고의 힘이 이제 쥐 덫으로 잡지만 그 상황에서 에고가 힘이 빠진 상태에서는 이제 요 무의법으로 전환을 할 때, 이때 무의법 자체를 강조하는 것은 또 묵조선이라고 하는 이 전통이에요. 그래서 가나선이 깊어지면 묵조선하고 같아져요. 그러니까 묵조선, 가나선, 조사선이 하나가 돼요. 깊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 원리대로 만나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현재 내한테서 에고가 강하고, 그리고 에고가 이것저것 하겠죠. 그래서 그 에고가 하려고 하는 수행을 내가 자각하고 거기에 내가 에너지를 주지 않는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나중에는 만나게 돼요. 모든 수행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에고의 힘을 팍 빼는 것은 가나선이고, 묵조선은 이 원리대로 하게 하는데 시간이 좀 더디고 많이 걸리겠지. 근데 만나는 건 어차피 같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 대목에서 수행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수행 분위기가 좀 잡혔다고 생각이 될 때는, 정말로 에고의 욕동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불교에서는 멈출 지자를 썼다는 거. 왜 멈추느냐? 욕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멈출 지자의 타겟은 에고예요. 왜 불교에서 멈추면 보인다고 그렇게 지관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이때 지의 타겟은 에고예요. 에고가 멈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 방향을 에고를 멈추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야 이게 말하자면 효과가 있는 바른 수행, 지금 마조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길게 말 안 할게요. 멈출 지자의 내용은 육조 스님이 육조단경의 가르침 중에 아주 핵심 문구가 무념 위종, 무념, 생각 없는 것을 종으로 한다 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죠? 육조단경 보신 분들은 무념 위종, 무주위본, 또 하나가 뭐죠? 무상위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육조 스님 말씀하셨는데, 무념이라고 할 때,
무념이 종 어떻니다 해놓고 혹시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할까봐 그 뒤에 무념을 풀이를 하셨는데 뭐라고 풀이를 하셨냐면 무념이란 내가 말하는 무념이 어떻니다 해놓고 무념이란 무념, 어념이 무념 생각에서 앞생각은 일어나는데 념할 때 념은 앞생각 전념이라고 불러요. 앞생각은 일어나는데 이 앞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가. 념이 무념. 앞생각은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뒷생각이 없는 것을 무념이라고 하고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앞생각은 모든 인간한테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비 오잖아요. 아침에요. 오늘 일기예보 보니까 3시간 후부터 비가 옵니다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하늘 보니까 구름이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비 올 때 하늘은 완전히 회색이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비가 오기 전에는 구름이 완전히 덮인 게 아니라 막 몰려오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 그 구름이, 회색의 구름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그 모양이 정말 멋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구름 낄 때도 있고 바람 불 때도 있고 비 올 때도 있고 하는 것처럼 우리 내면의 날씨도 맑을 때도 있고 비 올 때도 있고 바람 불 때도 있어요. 그거는 무의자연, 자연현상이다. 근데 육조스님이 무념이 중요하다고 할 때 육조스님 무념은 우리 마음에서 생각이 아예 구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끼건 바람이 불건 비가 오건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것이다. 요 두 번째 마음이 에고예요. 마음에서 우리 마음은 일어나는데 그 마음을 수행자의 에고는 뭐냐면 생각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고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그 뒷생각 그것이 에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럼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내버려 두는가. 날씨가 흐리면 흐린 대로 막 받아들이고 내버려 두는가. 이게 문제가 안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이제 념할 때 이거는 전념이고 무념 요또 념은 그 후념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화살. 첫 번째 화살은 붙여도 피하지 못한다. 근데 요 뒤가 두 번째 화살. 그러나 부처는 두 번째 화살은 피한다. 왜냐하면 부처는 에고를 보는 사람이라서. 요 두 번째 마음을 보는 사람이라서 부처가 첫 번째 화살은 피하지 못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피한다. 보니까. 중생은 두 번째 화살을 맞는 사람. 두 번째 화살 맞으면 거기서 안 끝나고 세 번째 화살을 맞고 윤회하는 사람. 부처는 윤회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포인트가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데 이때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은 에고의 딱 지금 두 번째 마음이라고 하는가. 뭘 조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요거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요게 지금 부처님과 중생이 요 본질은 깨어있는 이 의식은 같은데 부처님은 에고를 보기 때문에 에고에 안 속는 분이고 두 번째 화살 맞지 않는 분이고 중생은 에고에 속아서 에고의 속삭임에 끊임없이 조작하려고 하는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가. 유의를 하려고 하는가. 업을 지어나가는가.
부처님은 업을 안 짓는 분이고, 부처님이 그러잖아요. 업이 무너졌다. 업이 무너졌다. 습가래는 부러지고 뭐 대들보는 두둥강이 났다. 그러니까 업이 그러니까 에고를 보면 업이 무너지고, 에고를 못 보면 업이 집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윤회하는 것. 요것이 지금 모든 문제에 지금 아주 급소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번 길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고 마조요 스님의 이걸 읽으면, 자, 불 꺼진 죄와 불시에서 전체가 이거예요. 에고를 보느냐, 에고에 속느냐. 그러니까 에고를 보고 안 속느냐, 에고에 속아서 에고화 시키는 대로 업을 짓느냐. 그러니까 요거예요. 자, 장맛비가 지나 불 꺼진 죄에 불씨가 남아있지 않은 것은, 에고에 속지 않는 것은, 불씨가 남아있지 않은 것은, 이거는 계속 에고에 속는 사람은 마치 성문이 망령되이 지금 하는 주체가 에고인 줄도 모르고 닦음에 근거하여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과 같다. 그리고 아직 장맛비가 지나지 않아 불 꺼진 죄에 불씨가 남아있는 것은, 에고를 보는 것은 마치 보살의 도 공부가 순수하게 무르익어서 어떤 나쁜 것에도 물들지 않는 것과 같다. 지금 들어오나요? 지금 포인트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것이 지금 에고라는 사실을 보는 사람하고 못 보는 사람의 차이. 네. 이게 지금 공부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만약 열애가 방편으로 가르친 3장 경률론, 경과 계율, 율과,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경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론, 대승기신 논, 이런 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애가 방편으로 가르친 3장을 말한다면 아무리 긴 세월 동안 말하더라도 끝이 없어서, 자, 경률론 3장, 8만대장경을 공부하는 것은, 공부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에고가 공부하죠. 지금 이해되나요? 에고가 주체가 돼서 하는 공부는 아무리 긴 세월 동안 말하더라도 끝이 없어서 마치 쇠사슬의 그 윤회가 끊어지지 않는 것과 같을 것이지만, 윤회의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주체가 에고니까. 지금 마조스님의 안목은 철저하게 공부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성인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이때 성심인데 번역을 좀, 성인의 마음이 아니고 성스러운 마음이죠. 성스러운 마음은 뭐예요? 부처님이 나는 에고를 보았다 할 때 그 나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할 때의 그 나. 나는 에고를 보았다 할 때, 그 부처님이 에고를 보는 부처님의 그것이, 그 마음이 성스러운 마음이에요. 만약 성스러운 마음을 깨닫는다면 남은 일이 전혀 없다. 오래 서 있었으니 그만 쉬어라. 그러니까 지금 마조록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조록을 읽으면서 철저하게 마조 스님의 눈이 어디 가서 말을 하고 있는가? 눈이 어디 가서 말을 하느냐?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그 주체가 에고냐? 아니면 그 자기가 공부하려는 주체가 에고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성심, 성스러운 의식, 그것이냐? 너가 지금 어느 쪽이냐? 이제 거기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중요한 공부는, 공부하려고 하는 이것이 지금 에고가 그러고 있느냐, 아니면 에고를 보는 지금 자기의 각성, 자각의 의식, 이것이 하느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조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법을 물으면 그 법에 대해서 마조는 답을 하는 법이 없어요. 대신에
묻는 그놈이 에고라는 걸 봐라라고 깨우쳐 주지. 들어오나요? 질문할 때 답이 이거다 하면 에고가 그걸 탁 또 진다니까요. 에고를 강화시키지 않는다고요. 그 에고를 깨주지. 오케이? 그러니까 때리든지 고함을 치든지 아니면 문제를 내가지고 에고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 동그라미를 마주가 그 말을 하잖아요. 동그라미 그려놓고 들어가도 맞고 들어가지 않아도 맞는다. 에고는 이분법이기 때문에 딱 요 이분법에 문제를 내면 딱 걸려들게 돼 있어요. 에고가 꼼짝을 못하는 거지. 이 문제 앞에서는. 깨달으라고 그 에고가 깨지라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에고를 깬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벙찌겠지요. 들어가도 맞고 안 들어가도 맞으면 에고가 벙찌겠지요. 꼼짝을 못하겠죠. 그때 뚝 차버린다 이거예요. 그거를 깨주는 게 마조의 모든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지금 에고를 깨는 법문을 하지, 에고가 좋아하는 법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고 법상을 세워주는 공부, 그런 법문은 아니다 이거예요. 들어오나요? 여러분도 여기서 지금 법을 배우러 오셨다면 번지수를 지금 마조록은 그런 공부가 아니니까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가 좋아하는 먹잇감을 던져주지 않는다고. 흙덩이를 던지면 에고는 흙덩이를 무는데, 만약에 뭐 법이 어떻고 중도가 어떻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에고는 그걸 무는데, 사자는 그걸 무는 게 아니고 그 말을 하는 성스러운 이 의식 자체, 에고를 보는 의식 자체, 본질로서의 우리 의식 자체를 사자는 문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여튼 안목이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자, 우리의 본질인 이 본래 의식을 강화하는 방법은 에고를 보면 돼요. 에고를 보는 그놈은 자성불이야. 저기 글에 의하면 자성불이 에고를 봐요. 그러면 자성불을 강화하려면 에고를 보면, 자기 안에서 에고가 일어나는 걸 보면 알아요. 그러면 에고를 보는 방법, 여러분, 에고를 보는 방법. 에고가 좋아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또 이야기합시다. 에고가 좋아하는 것, 첫 번째 돈. 또 하나는 이성을 좋아해요. 에고는. 그래서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으면 끊임없이 에고는 그쪽으로 마음을 일으켜요. 이거는 진짜 동그라미 그리다가 무심코 그린 얼굴을 뭐 끊임없이 하여튼 마음이 일어나. 애인 있으면 그 옛말에 그렇잖아요. 별장하고 요트하고 애인이 있으면 그 순간부터 골치 아파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가 여러분 명예인데 지금 우리한테는 명예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을 할 수 없이 제가 법문을 하지만 제가 법문할 때 하면서 계속 제 말에 속지 마십시오라고 속으로 기도해요. 제 말을 가지고 또 이걸 법이라고 깨달음이라고 이거를 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에고는 말만 했다 그러면 탁 이거를 지어가지고 법이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요즘은 좀 싫어하게 된 게 뭐냐면 여러분 필기하시는 거. 법문 듣다가 탁 법문 듣다가 또 이렇게 탁 필기하시는 그런 것들이 법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깨달음 좋아해. 한숨이 저절로 나오지요. 그러니까 참 정말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돈, 남녀, 그리고 깨달음. 우리한테는 깨달음, 정치인한테는 권력, 이름. 그러니까 이름 내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영락없이 에고는 마음을 일으킨다 이거죠. 마음을 뺏긴다. 그러니까 그런 경계가 왔을 때 내 마음이 뺏기는 걸 보면 지금 에고를 보잖아요. 에고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 에고를 보면, 에고 보는 놈은 자성불이에요. 그러니까 에고를 보면 볼수록 자성불은 깨어나.
그래서 한 번은 에고랑 직면할 때가 있어요. 에고랑 딱 마주칠 때가 있어. 언제, 자, 다시 한번. 언제 가장 빠르게 에고랑 직면하는 거? 자기 인생의 바닥을 칠 때, 혹은 인생으로부터 따기를 맞을 때, 그 놓지 못하는 에고를, 뜨거운 감자인 에고를 언제 한 번은 내가 바닥을 칠 때야 비로소 이걸 놓게 되는데, 아직 한 15분 남아가지고, 제일 중요한, 여기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 오늘 또 시간 되는 대로 봅시다. 15. 이 말은 마조 스님의 사리, 언어로 된 사리, 마조가 남긴 사리란 말 있잖아요. 마조의 사리예요. 자, 법당에 올라 말했다.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 다만 더럽히지만 말라. 돈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돈은 체용이에요. 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는 본체는 지금 깨어있는 의식인데 이거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지금 멀쩡하게 깨어서 제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그냥 그 보통 의식, 그냥 일반 의식, 너무 당연한 그 의식은 여러분이 이걸 대상으로 그 어떤 느낌이나 그 어떤 뭐 감으로 이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끝내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어떤 것도 아닌 것이 모든 것으로 지금 이렇게 생멸하고 있어. 그러니까 체와 용을 본체와 작용이라고 하는데 작용은 생멸하는 거. 그러니까 현상, 체와 용에서 본체를 우리가 본질이라고 불러요. 본체를 본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용을, 작용을 현상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없이 듣는 거죠. 자, 그러면 본질과 현상에서 현상을, 지금 이게 현상이잖아요. 나타난 모든 것, 생멸하는 모든 것, 인연 따라 지금 생겼다 사라지는 모든 것, 종소리처럼 생겼다 사라지는 지금 모든 것, 이게 지금 현상이잖아요. 이때 현상은 나타난, 현은 나타난, 상은 코끼리 상자는 이미지란 뜻이에요. 한자에서 코끼리 상자는 이미지란 뜻이에요. 심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나타난 이미지, 실체가 없어.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생멸이라서 이것이 이미지같이 이게 실체가 없어. 자, 그러면 본질의 반대말로서의 현상은, 본질은 실체고 현상은 나타난 이미지예요. 이미지는 그림자란 뜻이잖아요. 그림자. 여기까지 오지요? 근데 요게 지금 중도 불이가 되어버리면 현상이 뭐가 되느냐면 현실이 돼. 현실의 뜻을 보세요. 현상일 때는 나타난 이미지죠. 요거는 지금 한 개의 의식의 작용의 면을 현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본질하고 현상이 하나가 되는 것을 현실이라고 불러. 이 말은 지금 일심, 불이, 중도, 연기, 공의 또 다른 동의어가 현실. 이때 실은 뭐예요? 실이 나타난 거예요. 현상이란 말은 본질의 반대말로서의 현상인데 문제는 그 현상이 그대로 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되어서 중도 하나가 될 때는 이거를 현상을 현실이라고 또 불러. 지금 따라오시나요? 현실의 뜻은 실이 인연 따라 나타난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따로 두고 말할 때는 이미지인데 이것이 본질이 따로 있지 않고 지금 이렇게 지금 삼라만상의 현상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가 여기 하나라서 이때는 현실이라고 부른다고. 현실은 실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현실이 그대로 일심중도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현실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현실이라고 불러요? 부처님은 이걸 있는 그대로라고 했어. 현실을 있는 그대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있는 이대로 현실이 그대로 본체이면서 현상이야. 그러니까 본체와 현상을 합쳐가지고 현실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앞의 현실로 우리 공부가 돌아와가지고 똑 떨어지는 게 공부인데, 똑 떨어지는 것이 아직까지 눈앞에 현실을 두고 따로 본질이니 현상이니 하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뭐가 남아있느냐? 분별심이. 주객 이분법에 분별심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럼 공부는 분별심을 없애는 거죠. 분별심이 정체가 뭐예요? 에고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본질이다, 이게 지금 공이다 하는 것은 에고가 하는 소리예요. 그 에고가 없어지면 딱 그런 거 없고 눈앞에 여기로 그냥 완전히 초점이 여기로 딱 맞춰져 버려. 그래서 에고 무화가 되는 것이 결국 깨달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조차도 없어져야 돼. 그러되면 깨달음조차도 없어져야 돼. 그냥 깨달음이 어디 있어요? 눈앞에 이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눈앞으로 완전히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에고예요. 에고는 항상 본질이니 뭐 진리니 뭐니 하면서 현실을 떠나게 만들어. 지금 그게 속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수십 년간 이 X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끝이 안 나는 이유는 아직 에고가 힘이 안 빠져서 그렇다. 이걸 에고의 꼭지가 안 떨어져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에고의 꼭지가 언제 떨어지는가? 이거를 시절인연이라고 불러요. 이 말은 에고가 힘이 빠졌을 때 떨어져.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질문하세요 그러면 질문 나오잖아요. 그럼 에고가 아주 새파랗게 팍 붙어 있어. 질문이 아직 안 떨어져 있다 이 말이죠. 나무에 과일이 열려가지고 꼭지가 파래. 그러면 안 떨어져요. 근데 요 꼭지가 이제 파란 게 지나가지고 꼭지가 문드러지면 여기 저절로 똑 떨어지잖아요. 요게 시절 인연이라고 불러. 에고가 힘이 빠지는 그 시절이 필요해서 그게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 똑 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엔 언제 에고가 떨어지느냐가 우리 공부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불교적으로 말하면 상이 떨어졌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아직까지 상이 새파랗다. 상이 높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심을 해서 자기 상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공부의 초점이라서 결국은 그러니까 같은 말은 하심은 쉬운데 실천은 정말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냥 깨놓고 말하면 가끔가다 영화 보면 그 어떤 극한 상황을 일부러 도전해가지고 그 속에서 사라지는 사람들 그런 영화들이 좀 있거든요. 그 이해가 된다니까. 아상과의 치열한 대결인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사라지는 인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같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 마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다. 그러면 이 맑게 알아들은 지는 수십 년 전이지만 진짜 에고가 떨어지기에는 이거는 정말 세월이 걸렸어. 그래서 공부의 초점이 내가 이런 걸 배워가지고 그걸 배워서 익혀가지고 그거를 내가 쥐고 있는 거 하고 그런 자기가 아는 것이 많을수록 아상도 높다는 사실을 한번 이렇게 뼈저리게 돌아보기가 이게 어려워서 그래서 이게 선지식 인연이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 하고 그걸 많이 느껴요. 선지식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에고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선지식 밑에서 같이 있으면서 시봉하면서
깨지면서 진짜 한번 거기서 한번 크게 한번 짓밟혀가지고 그 아상이 떨어지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는가. 이게 그래서 F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많이 아는 게 공부가 아니구나. 전부 다 상 떨어지는 게 공부구나.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계속 파상, 상을 깨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초점이 지금 마주록을 배우면서 공부는 이런저런 진리를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깨지는 게 공부다고 하는 쪽으로 딱 우리가 공부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따라 좀 섬뜩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도 그래요. 제가 고함 지르고 몽둥이 휘두르고 천성이 이렇게 부드러워가지고 되겠나 싶어. 근데 어쨌든 간에 말로 때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수업에는 안 되니까 수업에서는 이렇게 이치를 말하고 이제 집중수행이라는 걸 조금 더 세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는 좀 더 치고박는 진짜 진검승부로 들어가는 그런 걸 자꾸 해서 결국에는 자기 상을 보는 것이 모든 공부의 지금 초점이다. 이게 불교다. 일반 다른 거는 에고가 발전하는 거라면 저기서는 에고 떨어지는 게 공부다. 그러니까 선지식과의 인연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알아서 굴러가고 있는 이 자연 현상에 내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바꾸려고 하는가. 그게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 다만 더럽히지만 말라. 어떤 것이 더럽히는 것인가? 분별하는 마음으로 에고예요. 에고가 나서서 조작하고 추구하기만 하면 모두 바로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고의 시비심, 에고가 분별해서 좋다 나쁘다 하고 취하고 버리는 취사간택하는 그 마음이 더럽히는 것이다. 도는 이미 체와 용은 이미 완벽하게 여러분 지금 이 세계 전체가 한 개 도예요. 저하고 마이크하고 책하고 지금 책상하고 의자하고 바닥하고 여러분하고 연결돼 가지고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이 전체가 한 판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 작은 것이 나서 가지고 막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막 진짜 그게 지금 더럽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오늘의 결론도 마찬가지네. 현실이 눈앞에 지금 현실이 이미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는 우리 불교로 말하면 이게 법계예요. 현실이 완벽한 법계예요. 여기는 노타치. 근데 나는 내성에 안 차 이게.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모든 더럽히는 일이라서 여기서 고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불씨가 없는 거하고 불씨가 있는 것의 차이는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이 뭘 하려고 하는 걸 보는 것이 불씨가 있는 거고 그거 모르고 무명에 빠져서 에고가 뭘 하려고 하면 아니 불씨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차이 하나를 우리가 철저하게 보는 거예요. 들어오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빼기야 빼기. 뭐 더 하는 게 아니고 에고 빼기. 지금 들어옵니까? 더 하면 에고가 강화되는 거고 빼기 하면 에고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 보는 게 공부예요. 굳이 말을 한다면 항상 자기 마음을 육조 해능 스님이 마지막인 그 말 다시 한번 육조 해능 스님이 나는 상견 언제나 보고 있다. 기과 내 허물을 보고 있다. 육조 스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언제나 내 허물을 보고 있다. 이때 허물은 뭐예요? 이 에고가 나서서 뭘 하려고 하는 내 허물을 보고 있다. 네, 그게 지금 뼈저리는 공부예요. 빼기예요. 철저하게 빼기. 에고를 빼는 거예요. 그 수행하는 그것이
에고가 하는 걸까요? 본성이 하는 걸까요? 어떠세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문제의 요점은 불 꺼진 불이 완전히 꺼져서 불씨가 없는 대로 할 거냐, 불씨가 있는 대로 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예. 그럼 방금 지금 제가 죽비치면 어떤 식으로 수행하시겠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게 되면 그 하는 주체가 에고일까요? 본성일까요? 라고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거거든요. 어떤 것 같아요? 죽비치고 이제 딱 하면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하는 주체가 에고일까요? 본성일까요? 그러니까 에고로 있다가 좀 지나면 뭔가 아무것도 없는 느낌으로 아무것도 없는 느낌을 느끼는 것이 에고일까요? 본성일까요? 예, 지금 거짓 마시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죽비치면 나름대로 어떻게 한다 이거예요. 그동안에 해오신 것도 있고 또 여기서 뭐 알아들으신 것도 있고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100% 예외 없이 에고가 어떻게 한다 이거예요. 오케이? 예.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완전히 불 꺼져서 불씨가 아예 없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붙는다. 그러면 에고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고가 하는 그것을 멈춘다 이거예요. 그럼 에고가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혹은 알아채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안에 잡념이 일어나는 게 되게 싫으니까 이렇게 호흡을 먼저 통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한 생각 일어나면 그걸 봐가지고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는 거, 또 정법안장이라고 해서 뭐 의식이 눈에 가득 찬 거, 또 아무 생각이 없는 거, 뭐 하여튼 그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챙겨가지고 하실 거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챙기는 놈이 에고다 이거예요. 그걸 안 한다 이거예요. 그걸 안 하면 생각은 일어나면 생각 일어나는 대로 그냥 두고, 예, 뭐 졸리면 졸리는 대로 그냥 두고, 정말로 에고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을 보는 게 아니고 에고의 개입을 보는 거지. 말하자면 에고의 개입을 멈춘다 이거예요. 지금 요 말 따라 들으셨나요? 생각 일어나면 생각 일어나는 대로 두고, 졸리면 졸린 대로 두고, 또 뭐 있을까요? 뭐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두고, 밖에 날씨 그대로 두는 것처럼 안에 날씨도 그대로 그냥 둔다 이거예요. 정말로 손 떼고 아무것도 안 한다. 정말로 멈춘다. 에고 자체가 욕동이에요. 욕심을 일으켜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해요. 지금 죽비치고 있으면 에고는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서 주리를 틀어. 그래서 뭘 하려고 해. 그거 안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의도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면 그 의도조차도 내려놓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대목에서는 그러니까 뭘 하느냐 할 때 견상할 때 상, 에고잖아요. 에고를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견이 뭐냐 이거죠. 에고를 보면, 에고를 보는 놈이 성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성품은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에고를 보면. 근데 문제는 에고는 자기가 먼저 앞서서 자기가 먼저 뭘 하려고 해.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은 뭘 하겠다라고 습관적으로 해놓은 것을 또 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아예 불씨가 꺼진 거고 이분법이고 아예 그
벗어날 기약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다 할 때 그 유명한 이야기가 약산이라고 하고 아주 일찍 마조 시대에 그때 마조의 제자쯤 되는 분이에요. 약산 스님이 있을 때 그 스승이 물었거든. 너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크게 한번 깨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에고가 또 그렇게 하는 것이기가 쉬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도 하면 사실은 안 돼. 그러니까 정말로 나의 모든 에고의 움직임을 내가 깨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깨어서 보고 있는 것이 성품이죠. 그럼 그렇게 되면 에고는 약해지고 성품은 강해지는 것이. 익은 에고는 설계하고 설은 성품은 잊게 하는 것이. 견상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거를 만약에 우리 여기서 하다가 밖에 나가게 되면 가족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도 전부 다 그대로 허용하고 수용하는 거지. 지금 앉아가지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잡념들, 졸리는 거 전부 허용하고 수용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허용하고 수용하면 수용할수록 수용하는 깨어있으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것은 더욱더 깨어있게 되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진짜 실천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고 에고가 정리해 놓은 방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네. 지금 우리는 여기서는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가나서는 쥐뿔 가지고 잡는 거예요. 가나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대로 가만히 실제로 무위법으로 합시다 해도 에고는 자기도 모르게 또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 에고를 잡으려고 그 화두라고 하는 쥐뿔을 가지고 쥐를 잡는 게 그게 이제 초기에 발동을 강하게 걸어가지고 한번 에고의 힘을 빼는 게 가나선. 그걸 강조하면 가나선. 근데 가나선도 들어가게 되면 묵조처럼 이제는 정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선을 하건 묵조선을 하건 조사선을 하건 연불선을 하건 전부 여기서 만나요. 지금 우리가 이제 죽비치고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한다. 멈춘다. 근데 특히 그 멈춤의 핵심은 멈추지 못하는 그놈을 정확하게 깨워가지고 그놈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것이 지금 우리가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깊어지면 아까 다 말씀하시는 것이 또 틀린 게 아닌 게 결국 간섭 안 하고 있으면 자각은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생각은 이제 생멸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간섭 안 하고 있으면 그것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깨어있는 가끔 졸기도 해요. 생각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말로 그래도 괜찮다 하면 요거 하나가 나중에는 요거 하나가 딱 그러니까 요게 이제 화두지. 말로 하자면 진짜 화두. 또 묵주에서 말하는 수정이 하나가 되는 거. 수행하고 깨달음이 여기 깨달음이 그대로 드러난 거라서 따로 수행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하여튼 이런 말들이 차츰차츰 다 소화가 되어서 다 하나로 딱 떨어지게 눈앞으로 딱 돌아오게 현실만이 딱 마지막 남는 요게 이미 완전해서 손댈 게 없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현실은 다양하다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졸리기도 하고 그것들이 같이 있는 거. 이대로 문제가 안 된다. 예, 나는 여기로부터 자유롭다. 하여튼 이제 깊어지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하여튼 착실하게 갑시다. 하여튼 목적은 지금 이제 아주 구체화된 것 같아요. 하긴 실행이 남아있어요. 예. 하여튼 참 좋은 시간이네요. 저도 오늘은 마조 스님의 불 꺼진 거하고 불씨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불씨 남아있는 것을 살려가려면, 에고의 개입을 내가 철저하게 장악해 들어가는, 그쪽으로 길을 잡으면,
우리가 굉장히 건강한 정확한 공부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화두예요. 모든 것이 사라지는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마지막 남는 거 하나가 화두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화두는 감각되지 않는 거, 불식이라고 하는 거, 그거 알 수 없는 거, 그거 하나가 딱 분명한 거.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예.